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포하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제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저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시죠?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정말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까지 200km 이렇게 걸어가면서 교회를 박해하던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의 방향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 넘치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열정과 이후의 열정, 같은 열정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열정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어떤 의무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가득했다면, 열정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뭐가 가득한 열정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빌립보 교회, 아니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고요, 핍박했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달려왔어요. 근데 그 달려온 만큼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게 살았으면,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구나 다 불행하게 원치 않고요, 누구나 다 억울하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충만해라 라고 권면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넘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 그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기쁨의 충만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면 사랑과 동의어는 뭐냐면 관심이에요. 여기 나오는 권면, 위로, 긍휼, 자비, 이 모든 단어들이 뜻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죠? 참 쉽게 말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동일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을 하든지 사랑으로서 무슨 위로하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어떤 것들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기쁨이 넘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계속 비난만 해. 막 구질함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만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기쁨이 있을까요? 누가 더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권면하고 위로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요, 두 번째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던 것을 보면 결국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 의하여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과 격려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될 때의 기쁨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한 마음이 된다는 기쁨이 너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들 보면, 남자는 안 그런데요. 여자분 꼭 보면 화장실을 같이 가요. 혼자 안 가고 같이 가요. 같이 커피 마시고요,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렇게 함께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고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남자분들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행복합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 다른 마음 품으면요, 그 가정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가 다른 마음 품으면요, 그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즉 그렇게 기도의 교통과 한 마음이 되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 좀 약간 웃음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섬겼던 제가 주님영광교회 신승우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보자마자 엄청 걱정했대요. 왜 걱정했냐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어떡하지? 분명히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합해가지고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막 그렇게 합심해서 도둑질하는데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1915년에 나온 한국 영화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걱정이 싹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훔치려고 도둑들이 마음을 합쳐서 일을 시작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8명의 도둑들이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해. 딴 마음을 품어. 결국 그게 엉뚱하게 산으로 가버려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요. 그래, 나쁜 사람들은 절대 마음을 합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이익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요, 자기 욕망을 추구할 때는 절대 마음을 합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요익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합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잠깐 동업할 수 있어도요,
물질이라든지 어떤 욕심 때문에 뭔가 마음을 합친다, 절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어떤 공공의 이익, 남을 위한 이익, 남을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합쳐야 마음이 합치는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음을 합치면 절대 합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은요,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뭐냐면 서로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합해지는데, 그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더 그 사람을 크게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뭐냐면 영적인 동물이라서 겉으로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알아요. 알죠? 왜 몰라요? 한두 마디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요, 마음을 합치하려면, 함께하려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겸손함과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려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의 발을 씻어줄 종은 없어. 누가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짬밥이 낮은 제자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 왜?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할 짬밥이야. 내가 발을 씻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수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삶으로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발을 씻어주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제자보다는 낫지, 저 친구보다 내가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지, 내가 예수님께 먼저 왔는데, 내가 저 양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를 보면요, 심각한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요,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죠.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프로그램 본 적 없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짧게 나온 거, 그런 짧은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부부들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요, 절대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면요, 절대 평화가 없어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작은 나라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줄 때 그곳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깔보고 그런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요. 거긴 갈등만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해줄 때에 그 공동체, 교회, 그 가정, 그곳에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걸 뭐 억지로 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 안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하고 나만 똑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쁨 없어요. 보세요.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게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 기쁨을 향한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세 가지를 충고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에요. 권면이든 칭찬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그들 안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관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뜻을 가지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 공동체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다른 것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기쁨이 충만한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